습니다. 욥기 15장 17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주리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본 것을 밝히 보이리니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조상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고하였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어떤 낯선 자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분께서 학대하는 자에게 그의 횟수를 숨기셨으므로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있도다. 그가 형통할 때에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니 그는 자기가 어둠 속에서 돌아올 것을 믿지 아니하고 칼이 그를 기다리느니라. 그는 널리 헤매면서 빵을 구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어둠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고난과 고통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니 이는 그가 자기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신을 강하게 하여 전능자를 대적하기 때문이라. 2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앉기 전에 한번 너는 배워서 큰 소리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는 경험과 전통이 아닌 말씀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앞에서 욥이 한 말들을 듣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비난해 왔습니다.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는 그가 욥을 비난할 때에 근거로 삼았던 논리적인 그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논리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악한 자는 반드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비참한 삶을 사는 자는, 현재 비참한 삶을 사는 자는 반드시 사악한 자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하나의 명제입니다. 그가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욥이 말할 수 없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욥이 사악한 자라고 하는 증거라고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중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욥이 죄를 지었고 그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지금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학은 인간의 노력과 연구의 결과일 뿐이지 그것은 얼마든지 잘못되어질 수 있고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현대주의 신학, 사회주의 신학, 근본주의 신학, 보수적인 보수 신학, 이렇게 여러 가지 신학을 말하고 있지만 그 신학은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잘못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학은 절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엘리바스가 갖고 있는 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악한 자는 반드시 비참한 삶을 살게 되어 있다. 현재 욥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으니 욥은 하나님 앞에 사악한 자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돌이키라고 하면서 욥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을 특별하게 다루고 계시고 욥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그의 경험과 전통을 내세워서 욥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그를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무엇이냐? 경험과 전통을 내세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야 합니다. 여기 엘리바스는 이렇게 건방진 소리를 합니다. 내가 네게 보여주리니 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의 경험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경험이나 전통을 내세우는 사람들을 매우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새벽 기도회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성교회들은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외우고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외우는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이단이라고까지 정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아주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전통은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전통 때문에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붙였고 예수님을 이단의 우두머리로 몰아붙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전통적으로 해오던 것을 예수님께서 안 하신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위에 놓고 있다. 그러므로 사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절대적이고 그리고 가장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의 경험과 그리고 많은 조상들의 전통을 내세우면서 정말 그 경험과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보다 앞세우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욥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사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니 내 말을 듣고 빨리 회개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들으시오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고 해야 하는 게 옳습니다. 내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해오는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더 중요하며, 우리는 항상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며 반드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경험과 전통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17절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전통을 주장합니다. 거기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조상들에게서 그것을 받아 고하였고 그것을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들이 자기 조상들에게서 받아가지고 그것을 전해 주었으니 욥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들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에 의하면 과거로부터 전해진 이 지혜 혹은 이 전통은 잘못이 전혀 없으며 수정하거나 교정할 필요가 없으니 이 전통을 지켜야 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지혜를 따라 전해준 전통이 무엇이냐? 사악한 자는 비참한 삶을 산다. 그러므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욥은 사악한 자다. 이 말을 들어라. 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을 받아들여라. 그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주장입니다. 결국 그거는 무엇을 내세우고 있습니까? 경험과 전통을 내세우며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전통이나 경험은 우리를 정죄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권위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할 수 있고 우리를 날카롭고 예리하게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험과 전통을 내세우지 말고 무엇을 내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들이 얼마나 순수한 전통을 가지고 지켜왔느냐 하는 것을 여기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데 19절에 나옵니다.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며 어떤 낯선 자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 이 전통은 지혜로운 전통이고 순수한 전통이라서 이상하고 비정통적인 가르침을 전하는 어떤 낯선 자도 그들 가운데 와서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것은 오래된 순수한 전통이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안에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래된 전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경험과 전통을 내세우거나 주장하지 말라. 내 경험에 귀를 기울여라.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전통에 귀를 기울여라. 그게 아니고 우리가 외쳐야 될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전통보다도 항상 진리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고 또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선조들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이 많은 것을 경험했고 그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지혜를 말하기 때문에 귀를 기울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있는 선조들의 지혜는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앞서갔던 믿음의 선조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귀히 여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한 이야기라고 해서 다 옳고 다 맞고 다 합당한 것은 아닙니다. 언제나 맞고 언제나 옳고 언제나 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느냐, 그것에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신학이 어떤 신학이냐고 물으면 나는 근본주의 신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신학적 입장을 말할 때는, 그러나 저는 그런 입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말하기를 더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신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어느 유명한 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리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는 절대적 기준이 교리인데, 그 교리를 가르치기에 유익한 것이 성경 기록이다. 무엇이 잘못되어졌는데 왜 잘못되어졌고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신학자의 말이 아니라 성경 기록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로 교정 잡으려 할 때 어떤 경험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전통에 근거해서가 아니고 성경 기록에 근거해서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가 무엇을 믿으며 왜 믿으며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전하고 가르치고 세워주는 절대적인 기준이다. 그러므로 경험과 전통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경험과 전통을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기에서 엘리바스를 통해서 그가 한 말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모든 고난과 고통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욥아, 좀 생각 좀 해봐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네가 지금 아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괜히 당하는 고통이 아니다. 내가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또다시 엘리바스의 불완전한 신학이 명백하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뭐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뭐예요?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고통의 이유가, 원인이 바로 죄 때문이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 그래서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은 없겠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사람이
어떤 그 교회 식구가 아프니까 신방을 갔어요. 가가지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형제,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빨리 회개하십시오. 죄를 자백하십시오. 여러분,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고난당하는 사람의 고난을, 그 고난의 이유를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욥의 친구들의 문제가 뭐냐?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난이 왜 있는지를 해석하려고, 그 이유를 밝히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북돋아주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게 고난당한 자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이거를 신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내린 결론이 뭐냐?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지금 엘리바스가 사악한 자의 고난과 고통을 욥에게 적용시키면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욥의 성품이나 욥의 태도나 욥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욥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형편,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한때 욥은 매우 부유하고 큰 번영을 누렸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매우 지금 고통스럽고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엘리바스가 지켜보고는 하는 소리가, 사악한 자는 평생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사악한 자이기 때문이다.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은 뭡니까? 모든 고통과 고난은 죄 때문에 온다. 물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모든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바스는 그의 잘못된 신학 때문에 지금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악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리가 뭐라고요? 배워야 될 교훈이 뭐라고요? 모든 고통과 고난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 여러분이 생각지 못한 질병으로 아프게 될 때 제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질병이 내게 생겼나 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순종하는 삶에도 고통이 따르고 순종하는 삶에도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 안에 모신 채 저편으로 건너가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서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며 거의 배가 잠길 정도가 되고 제자들은 그대로 있다가는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지금 배를 저어서 건너편으로 가고 있습니다. 순종해서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예수님과 상관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배 가운데 모시고 가는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순종해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거역했기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닙니다. 순종했고 주님 말씀을 따른 중에 그런 시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난과 고통은 모두 다 죄 때문에 온다라는 주장은 잘못된 신학이요, 잘못된 주장이요,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른 분들을 정죄하며 비난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고난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 자기를 돌아보아 살필 필요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고통이 항상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사악한 삶을 산다면, 불법적이고 파렴치한 삶을 산다면, 마음에 사악한 마음을 품고 사악한 삶을 산다면 그 결과는 비참합니다. 이제 욥과 상관없이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말씀하지만 욥과 상관없이 사악한 삶을 살게 될 때 찾아오는 삶이 어떤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는 그의 평생 동안 아픔으로 고통을 당하고, 아니함과 번영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자는 마음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저지른 잔인한 죄악들에 대한 생각이 그의 뇌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삶을 살게 되면은 죄의식 속에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는 고통을 경험하는 게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사악하게 살아가게 될 때 겪게 되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안절부절 못하며 초조해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요, 그분께서 학대하는 자에게 그의 횟수를 숨기셨으므로, 여기 사악한 자를 다른 말로 학대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학대하는 것은 사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사악함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난폭한 행위와 학대하는 것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악한 자의 목적이 뭐냐? 재물과 권력을 얻는 것인데, 사악한 자는 자신의 부와 권력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안절부절하며 초조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횟수가 숨겨져 있다 그랬습니다. 사악한 자가 겉으로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의 부귀영화가 언제까지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결국 그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초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악한 삶을 살 때는 평강이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에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악한 자의 삶을 사악하게 살게 되면 늘 두려움에 붙잡혀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1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에 무서운 소리가 있도다. 그가 형통할 때에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니. 여러분, 악을 행하며 살게 되면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한 그 끔찍한 사실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당할까 두려워해서 두려움에 붙잡힌 삶을 사는데, 여기 보십시오. 그 귀에 무서운 소리가 있도다. 그의 귓전에 계속 들려오는 소리가 평안의 소리가 아니고 두려움의 소리요, 공포의 소리요, 경고의 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가 이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악을 행할 때에는 이 평안 아니고 우리 귀에 무서운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최초의 두려움은 무엇으로 인하여 들어왔죠? 죄로 인하여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에게 찾아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에는 두려움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두려움이 아닌 온전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냐면은 형통할 때에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닥치리라.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파멸시키는 자가 그에게 들이닥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의롭게,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빛의 자녀니까. 우리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악하게 사는 자의 삶은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15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2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가 어둠 속에서 돌아올 것을 믿지 아니하고 칼이 그를 기다리느니라. 사악한 자는 그가 악을 계속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올 것을 바라지 못합니다. 고통 가운데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절망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스스로 자포자기하여 끝없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의로운 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와 사악하게 살아가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거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칼이 그를 기다리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모클레스 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다모클레스의 칼이라는 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야기를 드리죠. 왕이 있는데 그 왕에게 간신배처럼 입에 혀처럼 늘 아첨하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다모클레스입니다. 오래전 그리스의 한 도시 국가의 왕이었던 사람 밑에서 그렇게 아첨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은 그가 못마땅했습니다. 늘 아첨하는 말만 하니까. 그래서 한 번은 물었습니다. 이 사람아, 왕자리가 그렇게 좋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마다요. 그래? 그러면 너기 왕자리 한번 앉게. 그래서 이 다모클레스로 하여금 왕자리에 앉게 했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좋은가 하니까 예, 좋습니다. 근데 눈을 들어 위를 한번 쳐다보게. 위를 쳐다봤더니요, 그 말총이라고 하는가요? 말꼬리 그 털 그거 있잖아요. 그 한 가닥에 날카로운 칼이 달려서 요 위에서 대롱대롱 하고 있는 거예요. 왕자가 이런 것이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 저 칼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질지 모르는 게 왕자리네.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아침에 말도 안 하고 왕자리를 탐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해치고 결국은 우리를 망치게 만드는 것이죠. 사악한 자의 머리 위에는 언제나 그 무시무시한 칼이 머물러 있다. 마지막으로 사악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끝없이 염려하며 사는 삶이다. 우리 다같이 15장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널리 헤매면서 빵을 구하여 이르기를 그것이 어디 있느냐 하며 어둠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아느니라. 사악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특별히 얼굴을 찌푸리지 아니하시더라도 끊임없이 염려하며 어쩔 줄 몰라 하며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그가 두려워하는 게 뭐냐? 가난하게 되어 가진 것이 없어서 심지어 먹을 빵조차도 없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어둠의 날이 자기에게 가까이 온 줄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자들은요, 어둠의 날이 곧 자기에게 찾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자 아시잖아요. 어리석은 부자.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많은 양식이 생겼는데 그러면은 나눠주고 베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나중에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노? 농사 지어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없어지면 어찌 하노?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자. 그러기 위해서 창고를 짓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지만 염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 사실 실제 이야기 속에서
부자는 날마다 잔치를 했지만 그가 가진 염려는 똑같습니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누리고 쓰고 잔치하며 즐기지만 언제 이것이 없어지고 사라질지 염려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 자 염려 없을 것 같죠? 더 염려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없어질까 봐. 근데 여러분, 나사로는 그 대문 앞에서 주인이 버리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는 염려 안 했을 거예요. 음식이 또 나올 건가 안 나올 건가. 오히려 그는 여유가 있었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 자신의 경험이나 그리고 오랫동안 해온 전통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내세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오래전에 저희 교회 장년들 중에 무슨 회의를 하면 꼭 내세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례가 있었느냐, 뭘 찾는 거예요? 전통이 있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전례가 있던 없던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도와야 하는 게 맞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풀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내 경험이나 전통에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도와주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경험이나 전통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얄팍한 신학 지식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은 모든 고통과 고난은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죄와 고난은, 모든 고통과 고난은 죄 때문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셨는가요? 아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뭐냐? 애매히 고난을 당하면, 그 애매하게 고난당하는 것이 부당한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당한 고난도 있어요.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섣부른 성경 지식 가지고 함부로 신학적인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정말 염려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줄 줄 아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절대적 권위로 내세우십시오. 그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